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 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섞여버리는 겁니다. 등산으로 다원주의를 비교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A라는 등산로도 있고 B라는 등산로, C라는 등산로. 밑에서 시작하는 것은 각자 다르지만 결국 꼭지점에 올라가게 되면 다 똑같이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도달하지 않느냐. 아트만이라고 하는 아주 고대로부터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 오르지 않겠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천당, 무릉도원, 유토피아 모두 종교라는 이름은 달라도 추구하는 구원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 정상에는 다 오르니까 서로 너무 시비 걸지 말고 서로 존중해 주면서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너무 독선적으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하지 마라.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말을 이제는 해도 괜찮다. 하지만 다른 종교를 지목해서 어느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제 설교를 그런 종교에서 당사자가 보고 저를 고소를 하면 제가 벌금을 심각하게 물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지금은 감옥에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종교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 기독교에서 20년 동안 결사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도에 관한 법입니다. 믿는 것은 자유다.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믿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 믿는 것을 전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법은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간교하고 너무 세상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그들의 의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데모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어디서 배웠냐면 세상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우리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행정적으로 큰 손해가 납니다. 우리 회사에 정말 너무 불이한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월급이 깎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침해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결사, 쟁의, 이런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귀합을 합니다. 그리고 귀합을 하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여서 이마에 띠를 두르고 깃발을 세우고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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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사항쟁, 결사항쟁 그럽니다. 마이크에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면 바뀌는 게 있나요? 여러분은 안 해보셨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바뀌는 게 없습니다. 법이 바뀌려면 제일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연구를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연구소에서 박사들이 연구를 해서, 아니면 이제 국가가 수주를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연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문이 나오고 그게 그 학회에서 제일 우수한, 모두가 공인하는 학술지로 만들어졌을 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건복지위원회라든지 다른 어떤 상비 부서에서 그거 가져와라. 그리고 그거 가져오면 보좌관들이 그것을 치밀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국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 이러한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인 어떤 합의점에, 여론에 이렇게 되어서 지지를 얻고 합의점에 이르면 그때 그 법이 만들어지거나 고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데모를 하고 힘을 과시하잖아요. 그럼 거기 관계자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내비두어. 그런데 그 데모하는 당사자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니까 뭔가 하는 것 같죠. 우리가 이기는 것 같죠. 절대 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정말 감상적인 차원에서 몰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언론사들은 다 누구의 편이냐면 돈 있는 사람들의 편, 국가 권력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저렇게 불법적으로 데모하고 막무가내다 라고 몰아붙여버립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더욱 독선적이고 자기 이기적 집단으로 비춰져서 정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이 사실을 깡그리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독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여기에 아주 순한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사랑 제일이라고 했던 교회에 그 무수한 사건들이 코로나 때 얼마나 터졌습니까? 그 장의지구에 그 노른자 위에 교회가 들어있고 처음에 국가에서 고시하기를 80억을 줄 테니 보상받고 나가라 그랬는데 이 국가는 이게 정말 개인의 재산들을 후려칩니다. 80억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원래 그 땅의 크기가 80억이 아니에요. 최소한 못 줘도 상식적인 수준으로 돈을 못 줘도 150억에서 200억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80억을 준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데모를 했지요. 그리고 다 그 조합원들이 찬성을 하고 돈 받고 이제 그 교회만 남았습니다. 덩그러니 남았는데 80억 줄 테니까 나가지 마. 온 교인들을 불러서 그걸 이제 지키기 시작했죠. 밤이나 낮이나 지키고. 용역들이 쳐들어가서 오는데도 화염병 들고 막았습니다. 거기에 전국에서 과격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몰려가고 해서 그걸 막을 때 여러분 보셨죠? 방송에서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목사님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근데 그분이 항상 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면 욕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그 목사의 그 인격과 그분이 가진 상식이 수준 이하라는 것으로 몰아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켜야지요, 교회를. 그래서 싸웠지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조합에서 도대체 얼마를 달라는 거냐? 그랬더니 500억을 달라. 원래 기본적인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플러스 500억을 달라 했어요. 너무 과했어요. 그때부터 언론이 본격적으로, 또 기독교 언론들도 본격적으로 물매를 맞고, 그분이 기독교 우리나라 연합회 회장인데 기독교 연합회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 싸움은 이게 돈을 달라는 싸움이지 교회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00억을 달라 하니까 조합에서 그걸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2년 이상 그 장의지구 개발을 못하니까 시행사도 그렇고 먼저 이제 합의를 해준 조합원들 입장도 돈 집어넣고 자기들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자 해가지고 500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 받고 빨리 나와야죠.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땅값을 또 계산해서 80억을 더 내라. 조합원들이 빡값을 했습니다. 시행사가 빡값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도 빡값을 했습니다. 그것만 남겨두고 공사 시작. 주변에 펜스 다 쳐놓고 공사가 지금 60%가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그 교회는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의 보수들의 무덤처럼 그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종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만 있다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만 있냐면 우리 인간의 죄는 지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르는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내 이름으로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견고하고 양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교회를 세팅을 합니다.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약하게 하는 것은
십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속에 있는 거나 물 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3계명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바로 그 장이지구 개발에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공식적인 설교의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요. 또 그게 또 언론에 다 드러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는 그분의 이름 언급 안 했습니다. 그분이 직접적으로 한 말,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에게 바지 벗어 그러면 치마 벗어 그러면 치마를 다 벗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저급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언론에 노출되고 도배가 돼버리고, 이런 아픔들이 있으니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 전용건 집사님의 아들 또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를 오지 않았습니까? 제 서재에 들어와서 제가 20분 동안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이 며느리감이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목사를 처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 제가 어떻습니까? 목사를 처음 만나는데 아마 목사를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두 가지 관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목사님들의 온갖 비리와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좋지 않은 뉘앙스가 마음속에 자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사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뭔가 거룩한 냄새가 풍길 거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바라보며 목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만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게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동네 사람들도 목사님을 보면 참 훌륭하다, 참 깨끗하신 분이다,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다, 이런 게 있었고,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 기억에. 그분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무당들은 목사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안 부딪히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쪽에서 신방으로 오시면 무당들이 걸어가다가도 멀찍이 피해갔습니다. 그게 불과 30-4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목사가,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목사를 성토하는 것은 자승자다,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서 목사를 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날 현실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숫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교회의 헌금이 줄었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것, 그게 위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교회는 거기에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0사람, 10,000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에 돈만 많이 모였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다원주의자들과 혼합주의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게 위기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 것이 위기이고, 더더구나 이제 사람이 빠지고 교회가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위기라고 떠들어대면서 우리 제2의 부흥의 물결을 만들어 보자고 또 모여서 데모하는 것처럼 거룩한 방파제가 없더니 그게 더 위기라고요. 항상 개혁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다 자신에게서부터 와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더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만 하면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1907년 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캐나다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디 선교사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 이런 선교사들하고 알력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한국 사람들을 얕잡아 봅니다.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을
베트남 사람들을 여러분이 좀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지요. 미국 사람들은 좀 높게 보는 경우가 있고, 그죠? 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 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면서 그 지역, 그 나라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나간 선교사님들은, 선교비 많이 받는 분들은 다 가정부 두고 정원, 선교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야 선교가 되니까 다 그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부를 함부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디 선교사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왜 이렇게 선교가 안 되냐, 도대체 한국교회,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선교가 안 되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한번 공청회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다가 하디 선교사가 마음속에 크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지만 나는 이민족 사람들의 교육 수준과 삶의 저 더러움과 청결하지 못함을 보고 나는 그들을 무시했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고 나만 혼자 고고한 척 했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통회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원산 지역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변하여 사람 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때 교회의 부흥이고, 이 하나님이 하실 때 오직 구원과 사람의 변화는 교회만 있다라고 하는 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디 선교사 일행이 평양으로 옵니다. 그리고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가장 뜨겁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자 목사님이었던 길선주였습니다. 길선주. 이분이 나중에 독립운동도 하고 하셨던 분인데, 원래 이분은 무당 출신이었습니다. 무당 출신, 한학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새벽마다 무당 출신이었으니까 맨날 시상을 드렸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막 마음이 뜨거운데 새벽에 기독교는 기도를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은 새벽에 목욕제기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새벽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말씀 사경회를 딱 하는데 첫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4년 전에 내 친구가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죽으면서 나한테 재산을 몽땅 맡겨놓고 그 아들이 자라면 이 재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다 꿀꺽 해먹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엎드려서 막 회개하기 시작할 때 거기 장례에서 설교 듣던 사람들이 모두 다 막 뒤집어지면서 마치 그 평양 장대현 교회가 기와지붕이었는데 기와지붕의 뚜껑이 열리고 위에서 막 빛이 쏟아지는 그 강력한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세컨드가 있습니다 막 하면서 뒤집어지고 가슴을 찢고 떼굴떼굴 굴르는 역사가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져서 다시 이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가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인 사람들이. 그리고 이 또 길선주 목사님이 또 올라가서 설교하고 다른 목사님이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16일 동안 이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평양 근처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평양뿐입니까? 황해도 전체에서 몰려들기 시작했고, 야, 대부흥이 저 성령이 저렇게 장대현 교회에 임했다더라. 그러더니 장대현 교회 옆에 서문교회가 있고 그 옆에 산정현 교회가 있고 그 옆에 널다리 교회가 있는데 널다리 교회에서도 우리 집회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에 모여봤자 사람들이 한 200~300명밖에 못 들어가는 규모밖에 안 되는데 막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에 매달려 있고 뒤 현관이 열려 있고, 그런데 그때 겨울이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춥습니까? 1월달입니다. 문을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있는데 추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막 성령이 감동되니까 더 이상 모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평양 시내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그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압도를 하니까 무려 16일 동안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고, 그 사람들이 변하여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0.1%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100만 명 구령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그때 우뚝 서게 되고, 이렇게 1907년도에 이 일이 일어나고 드디어 1910년도에 3.1 만세 운동을 할 때 전국 각지에서 기독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만세 운동까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드디어 독립운동으로 전환을 하며 이렇게 민족을 살리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가슴을 찢고 성령님이 저 지붕을 뚫고 내려오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죄가 활활 타오르는 이것이 없는데 무슨 부흥이 있고 무슨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감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오늘날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다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색깔은 이거야, 너 좀 바꿔봐, 나는 이 색깔이야, 네가 잘못돼서. 여러분, 하나님만 살아계신 진짜 백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까?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을 이제 하나님이 교회에서 다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위기라고요? 아니요, 쫓겨나야 돼요.
동성애법이 통과된다고 우리가 무섭습니까? 순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돈이 무서워서 우리가 돈 때문에 넘어집니까? 아니요. 돈으로 헌금하고 돈으로 구제하고 선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사회적으로 반대하려면 진짜 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우리가 우뚝 써야지. 세상은 그 많은 다양한 학술적인 것을 가지고 해요. 저희가 입양 가족에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숙제 미션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미션을 위해서 저와 제 아내가 심리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제 아내가 몸이 망가지면서 논문을 2개, 3편을 썼어요. 그 3편을 모두 학술지에 올렸어요. 학술지에 올려지지 않은 학교 논문은요, 인정도 안 받아요. 그런데 제 아내는 한국 심리학회 가장 인정받는 학회에다가 그게 등단이 됐어요. 우리 아내의 열정, 그리고 그 돈 들어가는 모든 비용 10원 한 장 교회에서 쓰지 않았어요. 다 우리 돈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이러면 우리 입양 가족들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띠두르고 뭔가 정치적인 단체 만들어 놓고 입양 이렇게 개선합시다. 아무리 해보세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니네들 그래 5만 원 줄게. 자식 키우는데 10만 원 줄게. 미국은요 200만 원도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싸움이 뭔 싸움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대충은 아시겠죠? 감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것처럼 멀리 봐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저는 터전만 닦는다 그랬잖아요. 23년 동안 터전만 닦아왔습니다. 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다음 세대 자라나는 이 젊은 청년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속에 우리 동민이, 대은이, 우리 홍관이, 지연이, 현아, 창원이 이런 애들이 그 중심에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을 데리고 어제도 수모임을 한다고 다 차원행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 음식을 만들고 밤 11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그냥 공부 잘해서 자기 뱃돼지만 채우는 이런 기독교에 공부 잘해서 의사 되고 변호사 되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이런 사람들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젊은이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만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쓰시는지, 겨자씨만 하는 것을 심었지만 그 겨자씨만 하는 것이 어떻게 나무가 되고 거기에 많은 생물들이 깃들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싸우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싸움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지금 이런 불의 앞에 저도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살아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게 웃으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